오늘 우리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구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책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릴 적에서부터 부모님에게 붙들려서 혹은 또는 개인적으로 교회 학교에 속한 유치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성도님들이라면 사자굴의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이러한 내용에 통해 다니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고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과 또 7장에서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앞부분의 경우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쉬울 수도 있지만 뒷부분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난해한 표현이 많아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이 살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작은 바벨론이 무너뜨리게 되면서 아수르 다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일어났던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걷다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남쪽에는 무엇이 있었죠? 남유다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살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50%입니다. 자, 남이냐 북이냐? 네, 맞았습니다. 남유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최근 새벽 기도를 통해 무엇을 보았죠? 에스라전의 역대기를 보았습니다. 역대기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방신들 곧 우상들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유다를 향한 징벌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들을 보시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과 북 모두 이방 나라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이 없는 시기라고 한다면 언제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가 없어지고 자신들의 삶이 노예로 전락한 그 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없지만 우리 역시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던 것이 당연한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혹은 부모님이 노예이기 때문에 자식도 노예가 되는 경우에도 많았지만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 이렇게 전쟁의 노예로 전락한 채 바벨론을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때 8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을 두고 끌려오게 되는데 먼저 끌려온 이들 가운데에는 왕이나 고위 간직의 후손들 혹은 지식층의 사람들이 많이 끌려왔었으며 그 가운데에 10대의 나이로 있었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함께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속 문화와 또 우상 숭배와 쾌락이 난무하던 가장 악한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나라에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며, 특별히 바벨론이 망하고 또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페르시아, 바사. 그 바사가 세워지는 흥망성쇠를 경험하면서도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중용되었던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았더니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총애받고 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도전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현실을 뛰어넘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1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멀리 떠나 안전한 울타리도 하나 없는 마음 아프고 그 암울한 시대, 포로의 삶 속에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과 고난의 시대 속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내면은 패배한다, 망한다는 인식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오늘날 세상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또 불신과 무신론이라는 세상의 조루 앞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구별의 결단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중심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서 지난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4왕 가운데 2번째 왕으로 등장합니다. 앞선 왕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로 느고에 의해 유다 왕으로 이번에는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애굽의 속국으로 여호야김은 애굽의 명령 아래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당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 예레미야는 그에게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고 태워버리며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왕궁은 왕이 된 지 4년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킴으로써 각종 문화재를 강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의 일부를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굴복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바벨론의 이방 신들이었습니까? 바로 2절의 상반전에 있듯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 왕 요야김을 바벨론에 넘기신 분도,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바벨론 신에게 넘긴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지시거나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상황과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찾아온 알지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로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다를 점령해 가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자신들의 지배하는 식민지에 새로운 정책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이 만약 느부갓네살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어 보신 적이 없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네. 자신의 나라가 계속해서 부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의 권력, 자신의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그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관리에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외모는 적어도 연예인급 정도는 돼야지 그 당시에는 관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관리되기가 참 쉬운데요.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세울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인데 최소한 최고의 명문대 정도는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왕입니다. 네. 이것은 다름 아닌 누가 원하는 기준입니까? 왕이 원하는 기준이고요. 다른 말로 보면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청년들을 가끔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은 제가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이건 아주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네. 제가 좀 더 좋은 집안의 환경,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면, 지금보다 저의 몸이 더 건강했더라면, 저의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어쩌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헌신과 섬김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자신이 가진 한계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더 나은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더 섬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는 모습을 종종 봐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는 직장과 기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결코 뽑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며 비록 현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상황이지만 아주 만세 전부터 택한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그 사실. 비록 볼품없는 인생도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특별히 이 정책에 발탁된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 3명의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다음 세대들로서 비록 고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당시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누빌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에서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의 삶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처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즉 한 개인의 인생과 또 추후에 가족의 안정과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주어진 이 3년이라는 교육 과정을 마치면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정부의 관리로서 그 대단한 왕의 신하로서 살아갈 수 있다 보니 신분 역시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든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이 기회, 지금이 아주 적기고 훨씬 더 좋은 일, 이것보다 더 로또 맞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들은 이 3년의 가정을 배웠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어진 환경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건강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은 크게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와 미래에 있을 출세까지 보장해주며 한 가지 분명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젊은 아이들에게 제국의 학문과 기술을 가르쳐서 바벨론을 위한 무엇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까? 엔진, 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비롯하여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씨 개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주의 깊게 이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름에는 원래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먼저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의미가 있었고,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부모님이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길러내고자 했는지 그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바로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대였는데,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이때 느부갓네살이 마음대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름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당시 바벨론의 첫 번째 신인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꾸었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즉 바벨론이 섬기던 두 번째 신인 느고가 나의 신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즉 아쿠신과 같은 분이 또 있겠는가라는 의미로 만들었고요. 끝으로 사드락은 아벳느고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느고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새롭게 바뀌게 된 이름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들과 관련 있는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 살아가던 이들을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변질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기회와 먹고 살 것이 걱정 없도록 세속적인 우상에 대한 동경을 그 삶에 대신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누구의 정책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무엇을 했었습니까? 자기의 내면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환경보다 내면이 더 강한 사람, 그가 바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빼앗긴 이름, 곧 정체성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 이처럼 세상에서 편해지는 만큼 진짜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거나 놓친 적은 없으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사는데 굳이 나만 다르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조금씩 타협되고 구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는 신앙인보다 무엇입니까? 직장인이지? 너는 예배자보다 실적이 중요하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의 다니엘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될지라도, 현실이 포로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모든 흐름을 역행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은 철저히 지키고자 그 뜻을 정했다라고, 즉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마음, 정신, 의지 등 그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결심을 넘어서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내려놓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나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며 이름도 바꾸기까지 하면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섬기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고백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현재 포로로 잡혀있고 이방왕 앞에 강제적으로 바쳐진 인생이 되어버렸지는 몰라도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의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일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만 나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삶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애매하고 모호한 자세나 태도를 취하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행동하고 살며 너무나 불편하거나 그저 고생하는 것만을 면하려고 하는 그 태도, 너무나 반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결단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도 쉬운 일이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고민과 갈등이 그의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 곧 세상이 주는 것을 제공받기로 선택했을 때에 그에게 오는 모든 것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아주 최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왕이 베푸는 최고의 호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호의를 쉽게 거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자신은 포로인데 자신을 살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왕의 호의라면 더더욱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지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내겠다라는 그의 분명한 결심이 그의 삶 속에 깊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제가 순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은 자신의 자녀가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끓는 가마에 떨어져서 살이 익어가는 그 고통 앞에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치 때문에 이미 얻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자유, 기쁨과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아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단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세운 인생의 뜻, 그 믿음의 결단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 포로로 잡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 뜻을 정하여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펼쳐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결단,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여 구별한 그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